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왜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 제목은 터미네이터 2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영화를 찾아보니까 이 개봉날이 무려 1991년입니다. 그 영화를 실제로 극장에서 본 사람은 많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어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영화 내내 음울한 디스토피아의 모습도 새롭고 무엇보다 액체 인간이라는 상상도 못한 신기술이 접목된 것이 낯설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것은 그 터미네이터 2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T-800은 주인공인 존과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카이넷이 이용할 수 있는 칩, 그것이 자신에게 남아있으니 이제 자신은 자폭할 수 없기에 용광로 하강 스위치를 내밀며 자신에게 용광로에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T-800은 이 딱 손모양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ill be back.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이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T-800은 죽임을 당합니다. 혹자는 이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엄지척하는 장면이 위로 올려주세요 라는 수신호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는 정말 다시 돌아옵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그 후로 4편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편의 영화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리마스터 영화도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그 많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이사야의 큰 구조는 심판과 소망입니다. 당시의 남유다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주변 나라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요, 이 심판 이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어찌 보면 가장 큰 절정이고 그리고 화려한 종점을 찍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익히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본 듯한 모습처럼 선포하며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강림입니다. 즉 주님의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냐? 눈에 보이도록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수레들이 회오리바람같이 요동을 칠 것이며 구름이 빽빽하게 덮여 있는 것처럼 그 큰 위세를 드러냅니다. 맹렬한 화염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한지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구약 속에서 드러나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던 하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많은 모습 잊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의 그 많은 기적과 이사로 사람들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가차없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많은 애국 군대를 수장하기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아있는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보호하는지 하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강림해서 책망할 것이라. 이 이사야의 마지막을 읽고 있던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서 협박을 마다하지 않던 그 아수르의 그 모습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수르 뒤에서 검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던 바벨론의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동의 강자로 군림하던 애굽의 여전한 야욕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며 힘을 키우며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남유다 사람들은 들으며 오늘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강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그 많은 외세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드십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강림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의 모습은 16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는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무릎 꿇은 그 모든 혈육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베풀고 그로 인해 심지어 죽은 자가 많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이스라엘을 호신탐탐 노리는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정말 실현되길 바라며 아멘 아멘 하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삼고 그 먼 타국에서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며 무너진 성벽과 성전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분명합니다. 이 위험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그 천한 갈릴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은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정결 거룩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정한 것들과 거룩한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들을 멀리하고 열심히 토라를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구분하기 위해 토시아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읽으며 공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강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겠다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기대한 것은 불과 칼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쓸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소망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아니 구원의 길을 여셨기에 감히 불과 칼로도 비교 안 되는 영원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기대한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른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선포하였던 그 많은 말들의 활용 정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은 당시의 남유다 사람을 지나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여호와의 남은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17절에 여전히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가증한 우상과 함께 예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 만연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일상과 상식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도 그들의 행위와 사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다음 다른 민족을 모으고 그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18절 19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영광 무엇입니까? 이 영광의 어원은 카봇이라는 말로 그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무거움이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무엇의 무거움입니까? 바로 그 영광의 무거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존재의 무거움이 바로 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영광을 보고 이 영광에 압도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한 나라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며 그 몸 안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을 이미 찾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불과 칼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아는 우리들은 20절 말씀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함께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영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저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습니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 감사하고 그 영광을 인해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집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무게를 아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무게를 소망하고 사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위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다른 우상들과 이방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증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영리로 바꾸며 이상한 것으로 오해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도 여전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야.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똑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변화된 것도 없고 무언가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15절을 보면 세상 끝이 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 계속해서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는 그 징조들을 넘어서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영광을 아는 자의 삶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더 알 때 우리는 그 영광의 한 자락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함께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바뀌고 또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영광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하나님을 알고 나 혼자 영광을 알고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먼데 사람,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영광을 향해 우리의 눈은 고정되어 있고 그 영광을 향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우리의 예배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코로나로 우리의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단지 몇몇 특별한 부름받은 사람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이 예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들, 이 예배 공동체를 몸된 교회를 통해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소망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 영광에 잊혀진 자들, 이 예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세상의 것들에 무릎 꿇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손을 내밀고 예배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자리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물러난 자들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영광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한 명 한 명이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광의 가장 큰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 안에 사는 일산 충신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